이맘때가 되면 화려한 네온사인과 현란한 불빛, 그리고 여기저기 들리는 캐롤 등으로 온 천지가 화려함에 가득 묻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욱이 연말 연시와 함께 맞물려서 각종 모임들로 시끌벅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탄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향락과 세상의 온갖 행사들로만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저 뒤로 밀린 채 언제부턴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코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구원의 기쁜 소식보다 연인들의 사랑의 축제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땅히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교회에서조차 언제부턴가 성탄은 그저 단순한 행사나 절기로 치부되어 버리는 것 같기도 해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성탄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성탄의 의미가 이렇듯 그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나 또 선물을 서로 나누거나 캐롤을 부르며 인간들의 축제로 치부되어도 되는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약성경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더욱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더 깊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1차적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일 가장 정확하고 길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누가가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것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증거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의 특징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가리켜 흔히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 여인들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다른 복음서보다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어린이들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역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음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특별한 몇 사람들이나 특별한 일 또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평범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들려진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삶은 사실은 어제도 그러했을 것이고요, 내일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즉 여느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매일 똑같은 일상의 삶을 그들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고 특별한 다른 징조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날의 연속의 또 어떤 하루였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날도 그냥 그렇게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꼭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지극히 평범할 수밖에 없는 그 어느 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난 것은 매우 특별한 징조였습니다. 하늘의 별이 매우 특별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들에게는 그 이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아마 별 큰 변화가 없으면 내일도 그렇게 밖에서 밤에 양을 치고 있었을 그때인 거죠. 그들의 삶의 그 현장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 그 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들려진 소식인 것이죠. 그들은 대단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특별한 징조가 있지도 않는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이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날이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오늘, 내일과 똑같은 오늘이었으나 그날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졌기에 그들에게 그날은 특별한 오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주의 사자는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죠. 매일과 똑같은 오늘, 어제와 똑같은 오늘,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전해진 오늘, 그래서 그 오늘은 매우 특별한 오늘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성탄절이 특별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죠. 그 날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빠진 12월 25일은 12월 24일과 12월 26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하루일 뿐이고 12월 25일이 특별한 것은 그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자꾸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이 뭔가 특별한 줄 아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특별한 날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성탄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날을 특별한 날로 여겨서 자신들끼리 축제를 즐기고 자신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사실은 성탄절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기에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를 위해서다. 또 천사도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말씀입니다. 즉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가 그 소식이 온 세상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목자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목자는 이때 당시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취급해주지 않는 가난한 자들이었고 못 배운 자들이었고 가진 것 없는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은 너희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서 세상은 밤에도 너희는 양을 치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왔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있는 자들의 축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헐벗은 자들은 점차 더 소외되는 그런 성탄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간만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데리고 낮에 잠깐 점심 때쯤 돼서 시내를 좀 나가서 쇼핑몰도 좀 보고 이렇게 그냥 구경하고 왔는데요. 그거 보니까 막 사방에 캐롤이 들리고 뭐 여기저기 뭐 성탄 특별 바겐세일 뭐 할인 뭐 30% 50% 뭐 붙어 있고 정말 화려하게 다 치장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어떠다 이렇게 딱 보니까 옷이 한 벌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막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옆에는 딱 붙어 있어요. 50% 성탄 특별 할인.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하길래 저렇게 특별 할인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19,0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여서 야, 뭔 옷이 이렇게 싸다냐 하고 다시 봤더니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것을 성탄절 특별 할인이 그 가격이면 원래는 얼마라는 얘기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성탄절에 저걸 사서 입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성탄은 사실은 목자들과 같이 그 당시 가장 비천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됐던 그들에게 들려진 복된 소식이었는데, 오늘날 성탄은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만의 향연이고 축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오히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더 큰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동부 앞에 저런 성탄 트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양말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받고 싶은 성탄 선물을 저기다 놓아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기다 다 넣었어요. 자기네가 받고 싶은 선물을. 오늘 아이들과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넣은 선물을 혹 누가 선물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성탄은 그 선물을 받아서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내 친구에게 다시 전하는 것이 진짜 성탄이다. 여러분은 이번 성탄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때가 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성탄 카드를 막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억 있으시죠? 성탄절 카드 만들어서 다 써서 옆에 친구에게도 보내주고 선생님에게도 보내고 또 은사님들에게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다 어떻게 하느냐면 카톡인가요? 거기다 띡 하고 올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띡. 즐거운 성찬을 보내세요. 탱. 끝이죠.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가장 가난한 목자들에게 들렸다는 그 의미를 좀 깊이 깨달아 보시고, 여러분 이웃에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지금 밤이 새도록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에게 이 양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양떼는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천사들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자 이 목자들은 그 양떼를 뒤로 한 채 베들레헴을 향해 빨리 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데리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양떼는 놔두고 베들레헴으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빨리 가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양떼는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양떼를 뒤로 하고 목자에게 가장 생명과도 같은 그 양떼를 뒤로 하고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긴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들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포, 겁나고 무서워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문에서 목자들이 무서워했다는 것은 단순한 공포로 인해 겁먹어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무서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벅참과 환희와 감격으로부터 오는 그 경외함에서 비롯된 두려움, 그 무서움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가 무서워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인해 오는 그 감격과 환희가 그들을 두려울 정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키던 양떼도 뒤로 하고 베들레헴을 향해 가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환희가 너무 커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또 맞이하면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격과 환희와 벅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냥 똑같은 하루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워하는 본질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에 담겨진 감격과 환희와 벅참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그저 하나의 절기나 행사로 치부되어지고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소식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보다 더 감격스러운 소식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고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었으니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그 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설렘이 있습니까? 그 환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질 것을 확인하자가 아닙니다. 혹시 그대로 되는지 가서 보자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가 자신들에게 얘기해 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자.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성탄절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 말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믿음, 그것이 사라진 채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흥청망청 우리끼리 즐거운 성탄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절기입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내용이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죠.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그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네? 아마 우리 은신이는 수능 시험을 봤으니까 대학 합격했습니다 하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일 것이고, 매주 로또 복권을 사시는 분에게는 1등에 당첨됐습니다 하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일 것이고요. 결혼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는 것이 좋은 소식일 것이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취업 합격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겠죠.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좋은 소식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성취됐음을 알리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빼앗긴 이후,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가 망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구약 성경 곳곳에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50년 기다렸을까요? 100년을 기다렸을까요? 200년을 기다렸을까요?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으나 여전히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망한 나라가 바벨론에 넘어갔고, 페르시아에 넘어갔고, 로마에 넘어갈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봤던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되면 그들은 그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의 구약의 약속은 그저 구약에 있는 잊혀진 약속짐으로 여길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긴 했었지. 옛날에 그런 말이 구약 성경에 있긴 했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오도록 안 이루어진 것 보니
그냥 한낱 들리는 소식이었을 거야. 소문이었을 거야. 충분히 그렇게 여기고도 남을 만큼의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이 유효하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니요 실제 성취되었다. 진짜다. 지금 이루어졌다.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이처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함과 성취를 의미하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통해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안 하시네요. 그 약속을 안 믿으시나 보죠?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언제나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복 주고 복 주리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참 믿음도 좋으십니다. 그 약속들이 여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함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 중에 가장 중요했던 약속, 메시아의 오심의 약속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걸 통해 구약 성경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리고 앞에서 나누었듯이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요. 그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또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규범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들은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연약하고 매우 가난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권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학벌, 부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나약하고 평범하고 가난한 그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소식, 목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 소식을 듣기 위해서 목자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어제와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뭐 특별하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많이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왜 부흥회 참 많이 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가르쳤던 예배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에게. 한국교회는 너무 특별히 많다.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저녁 기도회, 특별 부흥회,
뭔 특별히 그렇게 많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거 하나가 특별하면 되지. 뭐가 특별하냐? 기도는 항상 하는 거지 특별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은혜는 항상 받아야 되지 특별히 받는 게 아닌데, 언제부턴가 너무 특별하니까 마치 은혜는 특별해야 받는 것 같고, 기도는 뭔가 특별한 날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제발 특별하지 마라. 근데 저도 자꾸 특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소식보다 더 특별한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별한 소식이 언제 들렸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그날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하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다가 또 한 달쯤 지나면 또 시험 들었다고 콱 처박혀. 그런 롤러코스터 신앙 말고요.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그저 항상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분명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가장 기쁜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격과 환희로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성탄은 거짓입니다. 예수님 자리에 산타크로스가 루돌프 사슴코가 있는 성탄, 그것은 성탄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성탄도 가짜입니다.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성탄, 믿음이 빠지면 다 거짓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감격과 환희가 없는 성탄, 역시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성탄절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은혜의 사건이고 기쁨의 사건이고 가장 큰 감격과 환희를 깨닫게 해주는, 전해주는 그런 절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곧 이 땅에 온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신 가장 큰 소식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전히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성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땅히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은 이것입니다. 성탄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켜가는 성탄의 가장 큰 의미, 또 성탄을 가장 보람있게 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단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